안녕하세요. 하종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쉴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기도하지만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운 삶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놀라운 삶을 기대하면서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죄의 힘.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바울과 우리가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은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제 믿음이란 행위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행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율법은 쉬웠어요. 율법은 행동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보였거든요. 로마서 7장 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전에 우리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율법 때문에 우리의 온몸에 죄스러운 욕정이 발동하여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율법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법이. 그래서 그 율법 자체에 대한 불평이 생겼어요. 율법이 없었으면 그러면 내가 죄라는 것을 몰랐을 텐데 이 율법이 있는 바람에 죄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율법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율법 때문에 죄를 의식하게 되었다.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가진 겁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접근입니다.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율법 때문에 죄가 아니었던 것이 죄가 된 것일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인가요? 그럼 반대로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7장 13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그러니 그 선한 것, 이 선한 것이 율법입니다.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이게 바울이 묻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어머니가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아주 깨끗하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하얀 옷을 그냥 뭐 풀에 이렇게 막 쑤어가지고요. 막 그냥 아주 그냥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깨끗한 옷을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아이는 더러워진 옷을 입었을 때와는 달리 흰 깨끗한 옷을 입으면서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맨날 투덜대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닐 수가 없고 흙장난 할 수도 없고 조심해서 움직여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깨끗하게 세탁해 준 어머니에게 원망했습니다. 아니 깨끗한 옷을 주셔가지고 내가 좀 불편하다고.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죠. 어머니가 깨끗하게 해 주셔서 내가 더러운 것을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이게 옳은 얘기입니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옳지 않죠. 그러니까 흰 옷을 입으면서 그 아이는 그동안 얼마나 함부로 아무데나 다녔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조심하게 됐겠죠. 그때부터. 결국 흰 옷은 어머니가 깨끗하게 빨아준 흰 옷은 아이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 우리의 더러움을 인식하게 하고 거룩한 생활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절 말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7장 13절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재미있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다. 이게 율법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죄라는 것이 몰랐다니까요. 내가 옷이 더러워진 것을 몰랐어요. 근데 깨끗하게 한 옷을 입는 순간 더러운 것이 인식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라는 것을 몰랐는데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더러움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이런 묵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추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말씀과 말씀 속에 거할 때마다 드러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죄가 보이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지혜롭고 바른 영성을 가진 모습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게 있는데 율법이 없이도 죄를 깨닫고 우리를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착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법 없이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의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 바울도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 바울도. 근데 바울이 어느 날 이상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무슨 모습이냐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로마서 7장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1장과 더불어서 정말로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 하면 나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더더욱이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율법의 유익으로 죄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으로 죄를 막을 수가 있는가? 근데 이어진 바울의 깨달음은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의 발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절망적 선언을 합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죄를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불의해.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 불의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매우 강력하게 죄된 존재됨과 그로 인한 악을 행하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반복해 얘기해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드디어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9절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고 있다. 이 기막힌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죄의 힘입니다. 죄의 힘.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할 만큼 강력한 것이다. 나를 몰아붙이는 힘,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힘. 사실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우리 안에 이 죄라는 힘이 있어요. 사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는 굉장히 힘있고 매력적이고 강력합니다.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열심과 애씀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근원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여하고 성공하더라도 갈등과 싸움, 결국 파괴에 이를지도 모르는 그런 소위 말하면 열심과 열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룬 일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혹시 이게 죄에 기초한 것은 아닌가? 내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가? 혹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나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그 죄가 만들어내는 악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을 동시에 행하는 존재.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들었던, 그러니까 내 안에 악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선을 행하지 않은 악이 함께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복잡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된 존재를 좀 살펴보고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오늘은 그런 질문만 던지더라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살펴가면서 이 부분을 좀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눌 쪽지 묵상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쪽지에다가 적으셔서 하루 종일 들고 다니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와 선한 욕망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인정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 늘 의존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